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필요로 본 전도. 순서대로 하면은 절대로 본 전도 그러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난주가 뭐였죠? 지난주 필요로 본 전도. 이제 그번에는 절대 뭐 나와야 되는데 이제 산업선교 관계로 조금 이제 혼란스럽고 바쁘셨던가 봐요. 마태복음 24장 1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그 무언의 항의를 하죠. 저 예루살렘 성전 저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 말이요. 성전을 예수님께 이렇게 보이려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안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뭐라 하죠? 너희가 저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근본이 해결 안 된 성공.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걸 뭘 보고 그렇게 부러워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요.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딱 이루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이 아까 그 하신 말씀이 언제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똑같잖아요. 얼마나 저 불신자 망한 거 보고 싶어 합니까? 그죠? 저게 내 눈앞에서 망해야 우리가 할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언제쯤 저거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긴 무너질 건데. 이제 똑같죠. 그러면서 주의 임하신 때가 언제쯤 됩니까?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으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쭉 얘기를 하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막 처체 기근과 재앙과 전쟁, 굉장한 막 분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그 장소가 감람산. 요 감람산이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은밀한 그런 대화를 하는 장소예요. 은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런 미션을 전달하는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생각도 근본 생각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근본 생각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은 바꿔줘요, 쉽게. 그리고 그거는 이해가 빨리 된다니까. 그런데 근본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계속 메시지가. 그런데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은 이렇게 바꾸고 도전도 하려고 그러는데 근본 생각은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본적인 생각 자체는. 그게. 그래서 요 은밀한 대화의 장소, 아주 중요한 미션을 주는 장소,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생각할 수 없다, 부정적, 그거를 긍정적,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꾸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라. 그게 아니에요. 근본 생각이 있다니까. 근본 생각. 그게요. 이거를 하는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지금 덕산 RUC 저걸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그냥 지나가는 그냥 시간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걸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로 놓고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흔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을 내라고 생각하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 이것부터서가 근본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 전생에 문제가 있어서. 전생에 제 때문에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근데 우리 기독교도 모든 문제를 거의 나한테 원인이 있다. 김치훈 목사 말고 여러분 개인한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고치면 된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천주교에서 내 탓으로 쏘이다 그랬잖아요. 그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니까. 이 얘기를 이게 근본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자, 여러분이 왜 지옥 가죠? 여러분 말고 불신자가? 불신자 왜 지옥 가요? 예? 왜 지옥 가? 하나님 떠나서? 맞지, 맞기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 안 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그렇죠? 그게. 왜 죄인 되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인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우리가 돼지 보고 저 죄인이 그럽니까? 예? 저기 전생에 뭔 죄가 많아서 돼지가 됐지? 네, 그런 식이에요, 지금 신앙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시키려면은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은 감람산은 굉장히 은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미션을 전달하고 생각을 뒤집는데 근본 생각이 있다니까. 근본 생각이. 그게요. 자, 그러면은 전혀 메시지를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왜? 성령께서 역사 안 해주시면 메시지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들려요. 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는 숙제를 내줄게요. 여러분이 정말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육신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와요. 13절인데 13번 육신. 육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8장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13절에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로다. 자, 그럼 여기서 육신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육신을 13번, 육신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온다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육신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기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육신 그러면은 이렇게 육신대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몸을 얘기한다니까 지금 자꾸 그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 기독교가. 그게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요. 육신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 종교가 말하는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게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이 말한 육신은 종교가 말한 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종교가 말하는 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일반 종교가 말하는 육신과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 같은 육신이라면 우리도 같은 종교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렵게 생각되는 그분이 접근을 못한 겁니다. 복음에. 복음에 접근을 못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복음에 접근을 못했고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게. 그래서 감람원. 자, 오늘 피로로 본 전도인데요. 오늘 학원복음화 메시지도 보면은 렘넌트가 알아야 할 세 가지 나오죠. 거기에 복음, 기도, 전도가 나오지요. 이 전도 운동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하지요. 또 전도는 되는데 참 이게 애매한 말이란 말이에요. 전도는 되는데 부흥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전도 운동은 일어나는데 부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부흥은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라는 말은 제자죠, 제자. 제자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한국 교회에 막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그건 이제 부흥이 된 거죠, 사실은. 그 부흥은 되는데 뭐가 없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없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게 어쨌든 단일교회에서는 가장 부흥된 교회잖아요. 가장 부흥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수십 년 담임했던 목사가 이게 지금 보통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책임질 제자 하나도 없어요. 다 떠넘기고 있어요. 다. 목사님이 시켰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떠넘기고 있어요. 그것도 70, 80된 장로들이. 젊은 장로라면 30대, 40대 장로라면은 앞날이 창창하니까 혹시 교도소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넘길 수도 있지만 70, 80 넘어가지고 교도소 가서 한 3, 4년 살다 나오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다 떠넘겨 지금. 그게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여기. 자, 여기서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답이 나와요. 왜? 그럼 여기서 꼭 지금 교회에다만 극한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메시지를 들을 때에 메시지 일단 노트 적지 않습니까? 칠판에 있는 거만 적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지금 메시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옆에 빨간 볼펜으로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알아 읽기 쉬운 그 볼펜을 가지고 자꾸 내 응답이 적혀야 돼요. 내 응답이. 내가 내 자녀를 왜 이렇게 키웠을까? 이렇게 돼요. 왜 제자가 안 되게 키웠을까? 저게 육신적으로는 부흥이 됐잖아, 자식이. 육신적으로는 부흥이 됐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이런 답을 적어야 되잖아. 왜 그랬을까라는 답을 적어야지. 그렇죠? 어차피 전도에도 관심이 없고 교회 부흥에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식한테라도 관심을 줘야지. 왜 그랬을까? 그렇게. 그게. 왜 그랬겠죠? 필요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것을. 정말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안 했어. 필요 없는 것을 많이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성공할 수 있죠. 그 부분에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부분에는 열매를 못 맺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근본을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근본을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갖고 있죠. 이거는 창세기 3장 4절 5절로 연결되게 되어 있잖아요. 욕망이라는 것은. 이거를 빨리 창세기 3장 15절로 치유를 해라. 자꾸 이건 뭐지요? 중심이 나라. 욕망, 내 중심, 내가 기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빨리 그리스도로 기준이 되도록. 그리고 뭐죠? 기복신앙이죠. 세속. 여기서 세속적이고 기복신앙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축복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성공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다. 이거는 창세기 6장 4절 5절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빨리 치유해줘라.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렇죠. 여러분 얼른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성공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 것이면 누구를 위해서 성공할 거냐 말이에요. 그게 나를 위해서라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런 야망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교회, 교단 이런 게요, 이제 어떤 야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단과 교파 간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요. 이거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이죠. 그래서 빨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빨리 치유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욕망 아니면은 세속 신앙 어떤 야망 욕망을 갖지마가 아니죠. 세속적인 기준을 갖고 살지 마라. 야망을 버려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바꾸기는 쉽다니까. 야망과 욕망을 내려놓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야망과 욕망과 세속적인 신앙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거예요. 그 근본 생각을 바꿔야 되냐. 근본 생각을요. 자,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요. 아니 복음하고 욕망하고 뭔 관계가 있으며 방주를 지어라와 세속신앙과 야망과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야망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세속신앙을 버려라. 그러면 그거 들을 때만 그래도 조금 이게 안 되겠군 버려야지 이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요. 복음이 주인이 돼버리면은 그죠? 복음이 주인이 돼버리면은 욕망과 야망과 세속신앙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이제. 여기 자리를 잡아버리면요. 이게 주인 돼버리면, 이게. 자, 본론. 자,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가 돼야 되겠죠.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안단 말은 복음이 왜 필요하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 이제 복음을 가졌으면은 그 가치를 아니까 이제 복음을 누리는 자. 누림이라고 하지만은 가치를 모르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를 알아야 누릴 수가 있죠. 누리는 자. 그래야 전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전도학 메시지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첫째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을 확신한다. 그럼 여러분, 요 말씀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은 욕망, 세속, 야망은 그 배경이 하나님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뭐한다? 확신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틀렸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 막 기쁜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기도할 때에 반대로 이렇게 좀 염려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죠? 기도할 때 염려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기도할 때에 참 저 사람이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뭘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쁨이 안 생기잖아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이걸 갖고 있으니까 기쁨이 생길 리가 없죠.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염려함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면은 성공한다가 아니죠.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걸 가지고 계획도, 이걸 배경으로 하고 계획도 세우고요. 이걸 배경으로 하고 기도 제목도 찾아내고요. 이거를 배경으로 하고 뭔가 결단도 하고 하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자, 우리가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상식. 참, 저 사람이 상식이 있다, 없다. 그러죠. 또 혹은 너무 좀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은 사람한테는 상식 이하의 사람을, 상식 이하의 사람.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은 인간 상식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여러분 자꾸 이런 게 나오냐면요. 당연하게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아니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뭐를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되지만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도 상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죠. 그럼 요 답이 안 나오면은 상식 이하의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 이하. 그러니까 어떤 작은 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루실 확신이 없으면은 반드시 상식 이하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원체 이렇게 규모 있게 가정교육, 학교교육이 잘 되는 사람은 상식 수준에 맞춰 살겠죠. 그런데 여기에 확신 있는 사람은 상식 이상의 것을 생각하겠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탁 답으로 붙잡으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줘가지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틀렸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 자, 그분이 누구냐? 2장 1절에서 6절. 원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뭘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2장 9절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말하자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신앙을 우리가 그 인간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놓고 이해가 가능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 그 구원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인데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 지금 두 성경 구절만 보면은 왜 영접은 했고 저 사람이 그렇죠? 근데 왜 저 사람이 교회하고 안 됐을까? 근데 저 사람이 교회하고 됐는데 왜 제자가 안 됐지? 또 성경 구절 두 개만 보도 답이 나오잖아요. 아, 내가 진짜 가르칠 것을 안 가르쳤구나. 그렇죠? 진짜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뭘만 심어놨죠? 욕망 이런 거 심어놨잖아. 야망. 단어는 욕망과 야망이 아니었지만은 굉장한 욕망과 야망을 심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쳤잖아요. 이거를 안 가르치고 예수 믿으면 막 기적 이룬다고 홍해 갈라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야망과 욕망이라는 세속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그 사람 속에는 야망과 욕망과 세속적인 것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실 주를 위한 것도 아니죠. 나를 위한 겁니다. 방주는 주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까? 하나님 우리 헌신을 받을 만큼 연약합니까?
아니지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받아서 뭔 일을 할 만큼 가난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단어는 이런 단어는 안 썼지만 이 근본적인 것을 전달을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은 됐는데 교회화가 안 돼요. 교회화는 됐는데 결국 열매가 안 나는 거죠.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죠. 자, 성경을 하나 보면요. 빌립보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어떤 신앙이 되면 되겠죠.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그렇죠. 어디에 있어도 관계없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서 뭐라 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그 풍성한 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뭐 일심전심지속 하지 않습니까? 1000명, 4명, 20명 이 21가지 다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말라니까요. 자꾸 흔들려요. 우리 딸이 지금 이제 결혼한 지 1년 6개월 됐거든요. 근데 얘가 아직 없으니까는 이제 하나님 주실 걸 하는데 이렇게 대화하는데 보니까 자기도 약간 이렇게 좀 급한 모양이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요. 그게요. 그런데 야, 불신자들도 낳는 아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얘 낳는데 그래 너는 왜 못 낳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일반 응답이 그건요. 불신자도 받잖아요. 그건 일반 응답입니다. 우리가 자고 깨어 일어나니까 너무 막 눈물 흘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안 죽고 일어났으니 감사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불신자도 안 죽고 일어났어요. 그게요. 일반 응답. 애를 낳잖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저도 내가 이런 아이를 내가 낳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반 불신자들도 낳는 거예요. 그게. 그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진짜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잘 안 된다고 막 자꾸 여기로 돌아가지 말라니까요. 예? 뭐가 안 되면 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뭐를 잘못이랍니다. 아니요. 원인은 하나님께서요. 안 되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란 말이 아니고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일이 잘 안 풀리는 원인을 나한테 찾으면 안 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가 빨리 안 된다. 여기로 돌아가면 안 돼요. 반드시 일반 사람들도 받은 응답 말고 참 응답이 있다니까. 참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응답이 있다니까. 능력으로 오는 응답.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말씀 성취를 따라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요 참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로 들어가지 말고 또 이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탁 붙잡고요. 그리고
모든 뭐를 피로를 채우시리라. 이걸 탁 붙잡고. 결론. 오늘 여러분 성경 구절을 3개만 딱 보세요. 빌립보 1장 6절, 2장 13절, 4장 19절. 요 성경 구절, 이 눈을 가지고 이걸 보란 말이에요. 욕망, 세속신앙, 야망. 이걸 가지고 이걸 보면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반드시 마귀 짓이야. 여기.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은 감사했어요. 감사. 오늘 주일날 이런 마귀가 준 막 이런 욕망, 야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은 요 내용을 우리가 자꾸 붙잡는다니까요. 세속신앙, 세속주의, 그거는 우리가 안 붙잡지만 내용을 우리가 자꾸 붙잡아요. 그런데 요 내용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참 응답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요 참 응답, 진짜 응답을 붙잡고 있어야만 요게 치유가 돼요. 오늘 주의 날에 이 응답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께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시대와 현장이 필요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 주일날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엿새 동안 현장에 나가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야망, 욕망, 세속 신앙들이 오늘 빌립보 6장 2장 13절 4장 19절의 말씀의 언약 속에서 모든 세속적이고 야망적이며 욕망적인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현장 처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모이는 곳에 아버지 그곳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전도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